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인간을 다 흩으셔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 땅에 왔을 때 기근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는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왕은 하나님을 꿈에서 만났다든지 어떻게 만나서 아브라함을 후히 대접해서 보내잖아요. 그때 그 왕은 그 노아 홍수와 바벨탑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전혀 몰랐을까?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먼 거리를 여행해서 약속의 땅까지 오게 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죠. 그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느냐, 그건 전혀 기록이 없는데, 만일 애굽 왕 바로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노아 홍수와 바벨탑을 기억하는, 조금이라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는 이야기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되살렸겠죠. 어쩌면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한번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서두의 말씀을 이렇게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도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 내가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겠죠. 만일에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그 순종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느 정도 알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렇게 순종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면 자기 인생은 어떻게 해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온 그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얼마만큼 알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그의 순종에 있어서 절대적인 어떤 영향을 미쳤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경험하거나 그랬던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은 사실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그리고 바벨탑 이 엄청난 두 사건을 그 후손들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 두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셨을 가능성이 우리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 그 하나님의 어떤 보통 보면 이제 꿈에 나타나는데요. 그런 식으로 나타나서 애굽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을 때 그들도 노아의 후손이고 바벨탑 사건을 경험한 무리들에 대한 후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러한 일들이 존재했을 때에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따를 수 있게 하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의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의 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 중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10절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할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리.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사람의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있죠. 그 순종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도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디로 갈까, 히브리서를 보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순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목숨을 거는 순종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일에 온전히 순종한 것 같아도 사실은 그 모습이 나의 전부는 아니고, 그러한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기반하여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었다 그러는데, 그가 정말로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면 홍수 위의 삶도 거룩했어야 했겠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때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사람들이 받고 점점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되고, 그런 순종의 과정에서 인간의 모습들을 수도 없이 드러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용납하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이 전혀 근거 없는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내라고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밝혔더라면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보호하셨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는데 보호하셨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야 되니까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생각과 판단을 앞세움으로 발미암아 부끄럽게 그곳에서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약속에 따라왔지만, 사실은 하나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냐 그러면 약속을 이룰 아내의 가치, 그 의미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그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약속을 함께 이룰 아내를 보호할 만큼의 힘도 없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경험이고요. 특별히 노아와 그 가족들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이제 이 땅에서 살게 되는데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그들이 성삼는 것을 그치게 하시고 다 흩어져서 충만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을 받은 후손들이니까 그들이 그 사실들을 그 후손에게 전하고 또 후손에게 전해서 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이 두 큰 사건에 대하여서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많은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먼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아니면 약간의 지식이라도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전으로 어떤 것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다. 전도할 때도 초등학교 때 교회 학교에 다녔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거와 마찬가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올 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오고 먼 길을 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순종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목숨을 걸고 순종한 것이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근에 있었을 때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으로도 알 수 있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약속을 함께 이어갈 사라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그러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는데 왜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